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5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극도로 화가 나는 상황 혹은 아주 큰 괴로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얼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와 이런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되게 화가 나면서도 또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지금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후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한 약속 꼭 지킬 것이다 확신을 주셨죠.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나누는데 사실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보다 하갈이 더 중심이 되는 스토리예요.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더욱더 집중해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스킵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보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하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갈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선입견이 있어요.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갈 하면 좋은 느낌이 드시는지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딸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그렇게 지은 크리스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갈이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 이스마엘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하갈이 임신한 후에 성경은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왠지 하갈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갈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때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하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갈을 대하시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라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 이 여종 하갈을 종으로 얻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었어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냥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생산치 못했다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또 지난주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거듭 다시 그 약속을 확신케 해주셨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쭤봤죠. 하나님, 혹시 저 엘리에셀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니다. 바로 너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했어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막장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는 그의 여종이 대신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종의 아이는 주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에 만약 정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얻은 자녀, 서자라고 하죠. 서자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도 우리 조선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졌었어요. 그렇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아내 말을 참 남편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씨를 통하여 후손이 태어난 것이니까 이렇게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괜찮겠다라고 자신의 씨앗이니까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한번 하갈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갈은 지금 사라의 몸종입니다. 자신이 원턴 원치 않던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주인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대를 잇기 원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주는 것을 하갈이 원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생각해 하갈이 별로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갈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얻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단 말은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5세. 어렵지 않죠? 75 플러스 10. 예? 85세예요. 지금 하갈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라의 몸종인데 정확하게 나이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만약 하갈의 나이가 약 25살이었다면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는 6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30세였다면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는 55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은 거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브라함과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아이만을 낳아주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갈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55세, 55년, 6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 하갈은 이제 자신의 주인 이 사라를 어떻게 보기 시작을 하는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했어요. 한국말로는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강한 단어로 번역되었죠. 근데 저는 바로 이 번역이 우리를 너무나 잘못 오해케 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멸시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찮게 보다, 가볍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갈이 임신하자 그의 여주인이 하찮게 보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인데 몸종이 주인을 얼마만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멸시가 아니에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우리를 잘못 미슬리딩해요. 지금 사라와 이 하갈의 관계를 마치 조선왕조 500년 사극에 나오는 삼각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왕궁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중전이 있었는데 아주 성격이 강한 궁녀 하나가 왕에게 살랑살랑 꼬리를 쳐서 성혼을 입고 후궁이 되어 아들을 낳고 그 후부터 이제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 훗날 왕권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중전을 막 무시하며 멸시하는 그런 삼각관계의 한국 K드라마, 누가 생각이 나세요, 성도님들? 인현황후 장희빈 생각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인현황후와 장희빈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갈이 자신은 쉽게 임신했지만 그의 주인 사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었는데 왜 내 주인은 그렇게 임신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사라를 하찮게 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갈의 처지나 지위가 장희빈과 같이 갑자기 막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된 아기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들인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임신이 됐다고 다 애가 나는 게 아니라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생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깨끗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아직 아들도 낳은 게 아닌데 그 임신으로 인해 막 장희빈과 같이 주인 사라를 멸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라는 주인이었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해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사라가 얼마나 비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사라는 자기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자기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갈이 임신이 된 건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막 지금 속상해가지고 바가지를 아주 세게 긁고 있어요. 형들 지금 머릿속에 사라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그 사라의 그 모습. 그리고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좀 불쌍하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라가 이렇게 막 속상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를 세게 긁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6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했어요.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라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6절 후반부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했어요. 사라는 그때부터 이 하갈을 학대했대요. 학대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냥 놔두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떠나 도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거 아니까 지금 아내가 하갈을 막 세게 학대하고 있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며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행동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책임하고 무정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맞아요. 그런데 만약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성도님들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님의 딸이 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학대받는 데 놔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무정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딸의 부모로서.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게 맞겠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정하게 보이는 거죠.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에 학대받고 있는데 학대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 하갈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당시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종인데 혼자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갈은 이 사라의 학대 밑에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만약 하갈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녀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해 주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집을 뛰쳐나온 하갈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혼자였기에 광야가 정말 맹수들이 들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고요. 많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많이 두렵고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임신한 상태인데 아주 막막했을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심하게 학대한 주인 이 사라가 원망스러울 것이고요. 또한 조금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좀 서운했을 거예요. 나만 혼자네. 너무나 처량하다. 너무나 비참한 신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하갈을 막 삼키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하갈을 만나주신 거죠. 7절과 8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했어요. 다시 7절 말씀 펼쳐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이미 현현하신 성자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가라.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시죠.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이 광야에 왜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갈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과 대화하시며 하갈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갈은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고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슬퍼해 주지 않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 보고 계셨고요,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셨고요, 그녀가 가장 힘들고 두려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과 같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문화로는 정말 노바디라고 할 수 있는 몸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시고 케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하갈과 같은 전혀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요즘 축구선수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2년 전에는 그 EPL에서 가장 골 많이 넣는 이 골든부트 상까지 받았어요. 한국 선수가. 금년에는 유명한 영국 축구팀의 주장까지, 토트넘의 주장까지 맡았는데 동양인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 주장으로서 리더십이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저도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제 안에 이 애국심이 흘러서 그런지 딴 건 몰라도 손흥민 잘하고 있는가 이게 킵트랙은 해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보다 한 번도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한 축구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유럽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는 불과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축구 선수가 되려고 먼저 대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한국 프로 축구팀에 가지도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뮤지컬을 보면 무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에게 시선을 두며 그 공연을 보죠. 뒤에 있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은 별로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좋다고 그 뮤지컬 단원에 들고 싶어서 원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엑스트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막 원서를 내는데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주류에 서지 못하고 주목과 스팟라이트 받지 못하고 비주류로 하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하가를 만나 주셨다는,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도 이 중간에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갈과 같은 사람도,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후반부예요.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했어요. 도망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한국말로는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됐지만 썸밋하라, 순복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게 느껴져서
근데 하나님 여기서도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도 사라 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사라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복하는 것이 하갈에게 있어서 최선의 베스트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오면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제도예요. 어디 감히 주인 집을 도망쳐 나와. 그대로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상태로 도망자의 신세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도 평생 도망자의 아이가 되는 거고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는 비록 서자가 되긴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도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맞아요. 더 나은 거예요. 하갈이 학대 속에서 너무 괴로워 순간 집을 뛰쳐나왔지만 그 결정은 엄밀히 말해서 하갈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안 좋은 결정이었어요.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생각하셔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괴로울 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도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도피의 길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 도피는 최선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이 상황.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최선의 길이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더 선한 길이고 더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그렇게 순종하면 앞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많이 흡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이 이제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했어요. 다시 11절 말씀 펼쳐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들, 이제 아들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 우리는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이름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내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 같은 몸종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었는데 지금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알려주시고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시면서 지어주시면서 그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계획까지 알려주고 계신 이 하나님을 깨닫는 이 하갈이 이미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픔을, 고통을 아셨던 하나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앞길까지도 지금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이 하갈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3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은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영어를 보면은요, You are a God of seeing이라고 번역되었죠. 직역하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필요교회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는지요? 사람들도 보니까 종종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필요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삶에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스페셜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 살 소망조차 없이 고통받았던 몸종 하갈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갈을 감찰하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갈은 다시 자신의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겠죠. 인간적으로 사라의 학대가 너무나 심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기만큼 싫었을 거예요. 돌아가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네가 감히 내 학대가 싫어서, 학대를 말 당했죠. 내가 싫어서 도망가? 야, 너 객기에 도망갔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고생만 죽도록 했지? 나 같은 주인 없어. 아이고. 그러면서 더 학대가 심해지겠죠. 한번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제는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죽기만큼 싫었을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감정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 살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괴로움과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를 갈며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도피하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게 그게 상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것, 이것을 믿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때 가능한 거죠. 또한 나의 그 괴로움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을 믿을 때에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통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CCC에서 만든 사역리, Four Spiritual Law. 사역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처음에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님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우리가 정말 믿으며 확신 가운데 붙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진리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크지 않는데 이런 걸 크게 다시 한번 옆구리 찔러서 아멘 받기인데 그래도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표현교회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속에 두려움, 외로움, 소외감, 속상함, 불안함, 걱정,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토로하시고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두려움, 외로움, 소외감, 속상함, 불안함, 걱정, 근심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삶을 더욱더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약자라고 비주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갈과 같은 약자를 감찰하시고 살피셨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으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